여러분들 앞에 있는 참고 자료 한번 보세요. 보면 이 참고 자료가 기실론 그 전체적인데요. 전체적인 내용을 다 담고 있습니다. 대승은 부처님 마음이에요. 대자는 무조건 부처님 마음이라 그랬잖아요. 보면은 그 부처님 마음 자리에 모든 보살도 그 마음을 타고서 공부를 하고 모든 모든 부처님께서도 그 마음을 타고 전부 극락세계로 가신 거예요. 부처님 세상으로 보면은. 그래서 이 부처님 마음에서 우리가 믿음을 일으켜야 되는데 기실론 기자가 틀렸네요. 일어날 기자를 써야 되는데 기록할 기자를 써놨어요. 그래서 부처님 마음에서 믿음을 일으킬 수 있도록 써놓은 글이다. 이런 뜻이 대승 기실론에 보면은. 그래서 큰 믿음을 부처님 마음에 대해서 큰 믿음을 일으켜야 그 대승으로 부처님 마음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한글로 큰 믿음을 일으키는 글 해가지고 대승 기실론이라고 써놨어요. 보면은. 그러면 이 크게 구조가 원래 이제 경은 서분, 정정분, 유통분 이렇게 나누는데 기실론은 보통 연구하는 사람들이 5달라고 나눠요. 보면은. 서분은 이 논을 쓰게 된 인연이 이런 것이다. 그래가지고 인연분이 서분에 해당이 되고, 유통분은 이 경을 가지고 자기한테 맞는 수행법을 찾아서 수행을 하면은 이러이러한 이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행을 권해가지고 이익이 있도록 하니까 사람들이 그걸 즐겁게 받아서 이제 수행을 하겠죠. 권수 이익분이 맨 마지막 유통분에 해당이 돼요. 그 유통분이라고 하는 건 이 경을 배웠으면은 배운 나 혼자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가르침을 두루두루 이제 세상에 널리 전파해서 유통시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보면은. 그리고 정정분이라고 하는 건 이제 가르침이에요. 가르침. 근데 이 가르침을 크게 3달라고 나눴는데 입입은, 해석분, 수행심신분 이렇게 나눠놨어요. 그 입입은, 해석분, 수행심신분 나눴는데 입입분에서는 대승의 그 이치를 딱 드러내서 이런 것이다 이렇게 던져주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보통 대승 기실론 이야기할 때 일심, 이문, 3대 이 말은 그냥 관용구처럼 쓰는 거예요. 그 일심이라고 하는 건 우리의 한 마음이에요. 우리 한 마음. 응? 우리 한 마음, 우리들의 한 마음을 이야기해 보면은. 근데 우리들은 지금 뭐예요? 중생이에요? 부처님이에요? 보면은. 응? 중생심. 응? 우리 중생심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공부라고 하는 건 전부 부처님 마음을 갖고 있을 것 같으면 이런 공부가 필요 없죠. 보면은. 응? 부처님 마음을 갖고 있으면 벌써 이고 등락을 한 거야. 고통을 벗어나서 영원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마음이 부처님 마음인데 그 부처님 마음을 알면 깨달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깨달음 속으로 들어가면 극락 왕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부처님 마음을 갖고 있지 못하게 우리 중생들이 괴로운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공부를 우리 이제 이 중생심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중생심. 보통 우리가 쓰는 그 중생심을 가지고 공부하는 거예요. 보면은. 그런데 이 중생심이라고 하는 것은 들여다보면 크게 2개로 나눠져요. 좋은 마음이 있고 나쁜 마음이 있어요. 좋은 마음은 좋은 세상으로 가게 해주는 거예요. 보면. 나쁜 마음은 나쁜 세상으로 가게 해주는 거예요. 보면. 응? 그럼 나쁜 세상 그러면 지옥, 악의 축생, 우리는 보통 사막도를 이야기하고, 좋은 세상, 그러면은 천상을 이야기하고, 그래도 인간으로 태어나면 좋아하잖아, 보면은. 뭐가 많아도. 그래서 천상, 인간이 좋은 세상이라 그러는데. 원래 좋다, 나쁘다, 12분별을 떠나가지고 지고의 선,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마음이 부처님 마음이에요, 보면.
그래서 그 부처님 마음으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좋은 마음을 자꾸 써가지고 부처님 마음에 가까이 다가가면서 부처님 마음을 느끼면서 이제 그 세상으로 들어가도록 하는 그 마음이 있고, 반대로 이 마음을 잘못 써가지고 늘 나쁘게 쓰고 나쁘게 써서 아주 나쁘게 써가지고 지옥에 가려면 이런 소리를 들을 정도로 아주 나쁜 마음을 쓰는 또 그런 길이 있어요, 보면은. 그런데 부처님 마음이라고 하는 건 한번 그 세상에 들어 변치 않아. 늘 여여해 보면은. 그래서 그 부처님 마음을 진여, 참으로 여여하다. 그래서 진여라 그래, 진여. 그 마음 자체를 표현한다 해서 심진여라고 이야기를 하고, 심진여가 부처님 마음인데 부처님 그 세상으로 들어가게 하는 길이 심진여문이었어요. 심진여문 보면. 그래서 일심이문 할 때 심진여문. 그런데 반대로 나쁜 마음들, 중생으로 가는 마음, 중생은 늘 마음이 생겼다 없어지고 생겼다 없어지고 늘 변해 보면 생멸해 보면. 그래서 마음이 생겨났다 없어지고 생겨났다 없어지고 이게 오락가락 해가지고 어떻게 가닥을 못 치겠어 보면은. 그런 세상에 살다가 자꾸 나쁜 마음을 쓰면 쓸수록 나쁜 마음이 커져가지고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생의 길, 나락으로 떨어지는 길을 심생멸문이다. 그렇게 보면. 기실로는 마음을 공부하는데 그 마음은 부처님 세상으로 가는 길이 있고 중생계로 가는 길이 있다. 그러니까 부처님 세상으로 가는 길은 참으로 여야 부처님 마음자리를 찾아가는 것이니까 참으로 여야 부처님 마음자리를 찾아가는 길, 또 찾아 들어가는 문, 그래가지고 심진여문이라고 그러고, 중생계로 가는 건 마음이 늘 오락가락 변화하면서 나쁜 기운을 자꾸 쌓아가지고 이렇게 커져가는 것은 지옥 중생계로 가는 게 보면은, 그래서 그걸 심생멸문이다. 그래서 보면. 그래서 마음을 진여, 생멸, 간단히 말하면 진여, 참으로 여야한 부처님 마음, 진여를 또 진심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그걸 또 부처님 마음이니까 깨달았다. 우리는 깨달았다 그러면 부처님 마음을 알았다 그 소리거든요. 보면은 깨달을 각자를 써가지고 또 각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돼. 각. 그러면 깨달으면 그 부처님 마음은 본래 있던 거예요, 생겨난 거예요? 본래 있던 거예요, 보면. 본래 있던 깨달음이다. 그래서 그 각을 또 본각이라고 또 이야기를 하게 돼요. 본각 보면은. 근데 우리 중생들이 그 진여 그 마음을 알아요, 몰라요? 우리 중생들이. 응? 그 마음을 몰라요, 보면은. 그 마음을 모르기에 그 마음을 배워서 그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보면은. 응? 그럼 우리가 생멸문에 있는데, 중생은 생멸문에 있으니까 생멸문에 있는데 그 마음자리를 찾아가지고 쭉 계속 공부를 해가지고 우리는 그 마음자리를 모르다가 비로소 우리의 망점이 싹 사라지고 우리 번뇌가 싹 사라지고 처음에 딱 깨달았어. 처음 비로소 깨달았다. 이걸 또 시각이라고 이야기해. 시각. 그래서 부처님 마음을 처음 딱 깨닫게 되면은 그 시각의 마음은 각하고 본각하고 같아요, 달라요? 같죠? 그러면 그 자리에 딱 가게 되면 더 깨달을 게 있어요, 없어요? 마침내 마지막 자리에서 얻는 깨달음, 그렇게 이야기를 또 그걸 구경각이라고 이야기해요. 구경각 보면. 이게 구경각이라고 하는 표현이 많이 나와요. 여기 보면은. 그래서 각도 보게 되면 각이 있고 본각이 있고 시각이 있고 구경각이 있는데 이 자리는 전부 깨친 사람 그 마음자리잖아요, 보면은. 그럼 깨치지 못한 걸 뭐라 그래요? 깨치지 못한 것을. 아니 불자를 붙이면 불각 그런단 말이에요. 불각 보면. 응? 불각 그런단 말이에요. 그 불각은 생멸문에 있는 거예요. 불각은 생멸문에 있는 거예요, 보면은. 시각은 생멸문에서 수행을 해가지고 처음으로 마지막 가보를 탁 통과해가지고 깨닫는 자리가
시각이에요. 시각 보면은. 딱 깨닫고 나서 보니까 그 깨달음, 그 부처님 세상에 원래 있는 거예요. 내가 깨달아서 생겨난 거예요. 원래 있어. 본래 깨달음. 그걸 본각이라 그래, 본각. 그냥 평범하게 말해서 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럼 각이다, 본각이다, 구경각이다, 시각이다. 이건 진여자리에 있는 것이죠. 근데 시각은 생멸문의 끝에서 진여로 들어간 거예요, 보면은. 각이 그렇게 이해되셨어요? 이해되셨어요, 보면은. 그래서 여기에서 각, 불각 이야기 나왔을 때 요 정도만 알아도 좋아요. 요 정도만. 근데 불각이다, 그러면 이거 깨닫지 못한 것인데, 깨닫지 못한 중생들의 층이 다양해요? 다양하지 않습니까? 아주 다양하죠, 보면은.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별거 아닌데도 깨달았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그거 아니야. 그러면서 더 수준 높은 단계에서 깨달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깨달았다 하는 이야기가 천차만별이에요, 보면은. 근데 여기서 그걸 크게 4등분을 해, 불각자리에서는 보면. 그러니까 본부들이 수행을 해서 깨달았다, 그러면 본부각이야, 본부각. 본부들이 수행을 해서 깨달았다, 그럼 본부각이야, 보면. 그럼 그 본부각은 불각이에요, 본각이에요? 우리가 깨달았다 했을 때 본부의 입장에서 본부의 경계만 벗어난 거예요, 보면. 본부의 경계만 벗어난 거예요, 보면. 그래서 본부 그 자리에서 본부의 경계를 벗어났다, 그러면 성문 영각에 깨달음을 얻었다 그랬을 때 그때는 시각이라고 붙일 수는 있지만은, 근데 이 기실론에서 시각이라고 하는 것은 구경각에 가서 이야기를 해. 자기 본래를 싹 없애서 딱 얻는 자를 시각이라고 하지. 그 본부각을 시각이라고 안 하고 불각의 한 종류야. 그 불각을 지금 종류를 나누는 거예요, 보면은. 그럼 반대로 이승이 깨달으면 이승각이야. 그렇죠? 보살이 깨달으면 보살각이에요, 보면은. 네? 이승각, 본부각이 있고, 마침내 모든 번뇌를 싹 통달해가지고 착 깨치면 이제 구경각이 되는 거야, 보면은. 그게 이제 시각이 되겠지. 시각이 되겠지, 보면은. 구경. 수행을 해가지고 궁구하고 경. 저 끝에 가가지고 탁 깨친 거야. 이게 무명이 깨졌다, 이거야, 보면. 그래서 그걸 구경각이라 그러는데, 그 구경각을 시각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 근데 구경각을 얻고 시각을 얻게 되면은 무명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 자리는 본각, 각, 진여, 그 마음자리를 갖다 주는 거예요, 보면. 근데 이 불각에 있는 깨닫지 못한 중생들이 천양지차가 있는데, 그것을 본부들이 깨달은 본부각, 그 본부의 유치를 깨달았는데 보살의 경지를 깨쳤어요, 못 깨쳤어요? 못 깨쳤어요, 보면은. 또 이승이 딱 깨달았으면 이승이 깨달은 건 본부가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보살이 딱 깨쳤는데 부처님 깨친 거하고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보면. 그러면 원각경에서 성문영각 보살을 하는 그 보살은 깨침을 그걸 보살이라고 하지 않아요? 보통 성문, 영각, 보살 하게 되면 보통 보살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부처님하고 동등하고 이야기할 때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보통 삼성, 이승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때 이야기할 때 그 보살은 불승이라 그래가지고 한 단계를 더 놓잖아요. 불승이라고 놓게 되면 보살승은 좀 밑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승이 깨달으면 이승각, 보살이 깨달으면 보살각이라 그러는데, 이 기술론에서 표현은 상사각, 수분각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 이거 중요한 거 아닌데 기술론에 나오는 용어니까 여러분들 기동량을 한번 해서 익히는 거예요, 보면. 그 본부들이 깨달았다 그러면 본부각, 이승이 깨달았다 그러면 이승각인데, 이 이승은 처음에 정제를 해가지고 어떤 공의 경계가 나타나면 이게 깨달음이구나, 거기에 집착해서 안주를 한단 말이에요, 보면. 근데 이승이 봤을 때는 그 공 그 자리에 들어가서 그 정면의 즐거움을 느끼면서 이게 깨달음이야 집착을 했는데 진짜 배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보면. 깨달음과 비슷하지만 아직 부처님 광명이 안 나왔다 그래, 광명 자자가. 그래서 깨달음은 좀 비슷한 각이다 그래가지고 상사각이라고 하는 상사각. 서로 상자 같을 사자 상사각이라고 하는 표현을 줘요. 그러니까 본부가
상사각, 그 다음에 보살의 그 깨달음을 수분각이라고 해요. 수분각. 근데 수분각이 나 기술로 혼자 봤을 때는 자꾸 이 글자에 끄달려가지고 나는 이 글자를 이렇게 해체를 해서 글자 뜻 개념을 정확히 알아야 그 문장을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수분각이 잘 안 오는 거야. 처음에 읽을 때는. 수분각이. 근데 이제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십지보사 있지, 십지보사. 1지, 2지, 3지, 4지, 5지, 6지, 7지, 8지, 9지, 10지까지 가가지고 또 등각까지 올라가서 이제 묘각까지 올라가는데 이 십지보살 단계에 따라서 하나하나 올라가는 깨달음을 수분각이라 수분각. 그러니까 십지보살의 깨달음을 수분각이라 그래. 근데 이거는 십지 경계에 올라가 있는 사람이 등각, 묘각을 아직 깨치지 못한 사람이다 이거에 보면. 그리고 맨 마지막에 구경각이다 이야기했을 때 이제 등각에 올라가서 근각 유정 최고 단계를 탁 깨치고 묘각이 됐을 때 그 묘각이 됐을 때 그걸 구경각이라고 이야기해요. 그 묘각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깨달음이 참 오묘하다 그래가지고 각자에다 묘자 하나 붙여준 거야 보면은. 각이다, 묘각이다, 본각이 다 같은 말이에요 보면은. 또 이 등각도 본각은 똑같이 볼 때가 있어. 한 단계 낮춰볼 때도 있지만 똑같이 같이 볼 때도 있어. 그래서 그 용어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보면은. 근데 이제 등각이 묘각 밑에 있는 것만 배운 사람들은 부처님을 등각이라고 딱 이름을 붙이면 혼란이 오지. 혼란이 와요 보면은. 그런데 등각을 부처님이라고 배웠는데 묘각 한 단계 또 갖다 내려놓으면 또 혼란이 와. 내가 그랬으니까. 어디에서는 등각을 부처님이라고 그러고 어디에서는 묘각 밑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그 용어를 갖다 쓰는 사람이 어떤 관점에서 쓰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것이지. 차이가 나는 것이지. 그 문자로 봤을 때에는 어디에다 갖다 붙여도 괜찮단 말이에요 보면. 그래서 이 불각 그러면은 깨닫지 못한 중생들 새끼인데 이 중생들이 지 나름대로 깨달았더라고 이야기해. 본부들이 나 깨달았어. 근데 성문이나 보살이 보면 웃기지 않아. 되게 웃기는데 본부 당사자는 그거 알아 몰라. 그래 본인만 몰라. 한 단계 올라가는 사람은 아는데 본인만 몰라 보면은 또 이승은 딱 공수에다 이거야말로 진짜 공부야 그랬단 말이야 보면은. 근데 부처님이 그런 거 아니야. 거기에서 한 단계 더 건너가가지고 성을 건너가야 진짜 보물이 있어. 그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야. 근데 깨달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고 저 멀리 있다고 그러니까 기분이 나빠 안 나빠. 그래서 기분이 나빠가지고 법화경 같은 경우에는 보살들이 앉아서 법문을 듣다가 증상만 보살들이 가잖아요. 증상만 비거나 보살들이 그냥 빠져나가 버리잖아요. 가만히 있는 거거든. 그래서 본부각, 상사각, 수분각, 구경각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이거는 본부의 깨달음, 성문의 깨달음, 보살의 깨달음, 부처님의 깨달음 이렇게 나누면 돼요. 근데 용어가 다르니까 이 용어 다른 데 가서 많이 쓰지도 않아요. 기술론밖에 안 써. 근데 기술에서 용어를 이해를 해가지고 막 전주려고 하면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몰라. 근데 알고 보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가 되는 거야. 간단하게 보면은. 그래서 이제 각각 불각을 이야기했는데 그 이전에 이제 진여문을 끝냅시다. 그 진여라고 하는 건 부처님 마음이라 그랬죠. 부처님 마음이라고 하는 건 망념하고 동떨어져 있는 거예요? 망념하고 섞여 있는 거예요? 원래는 동떨어져 있어. 우리 그 능언경 보면은 분별한 성품은 부처님 마음이 아니다. 그래서 확 떨어져 있거든. 그 떨어진 자리에서 이제 본문을 하려고 하는 게 조사 스님들이라. 이것저것 군더더기 안 붙이고 촥 그 밥을 들여서 촥 보여주는 게 이제 조사 스님들이고 하나하나 일러서 차근차근 가르치는 게 이제 부처님 본문인데 그 진여 진짜 진여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 말을 떠나 있어. 그래서 기술로에서는 이언진여, 이언진여.
이온은 말을 떠나 있다 이거도 보면은 이 이연진연 이제 이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온설사, 이명자사, 이시면사, 필경의 평등 무의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근데 그 앞에 세 가지만 알면 돼. 이언설사 말을 떠나 있다. 언설을 떠나 있다. 이언설사 언설을 떠나 있는 모습 말로 표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보면은 이명자사 명자는 개념이에요. 원래 부처님 마음자리를 딱 들여다보면 참으로 여야하지만은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잖아. 그렇다가 아무것도 없는 건 아니잖아요 보면. 근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자리를 딱 어떤 개념을 지으려고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것이야 이렇게 개념을 짓게 되면 아무것도 없는 것이야 라고 하는 뭐가 또 생겨나잖아 보면. 그것도 떠나야 되거든. 그래서 이 명자사 말도 떠나고 개념도 떠나 있으니까 마음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마음으로 인연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그걸 이시면사 마음의 인연을 벗어나 있다는 거예요 보면.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은 언어도단 심행처냐. 진짜 부처님 마음은 그렇다는 거예요. 부처님 마음 자체는 언어도단 심행처냐. 그런데 우리가 진짜 이런 게 부처님 마음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안 하면 사람들이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보면은 할 수 없이 말을 하는 거예요 보면. 할 수 없이 말을 하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말에 의지해가지고 이제 진열을 표현하는데, 진열을, 그 부처님 마음자를 표현하는데 이걸 여실공, 여실불공이라고 표현해 보면. 여실공, 여실불공. 여실은 거짓말이 하나도 안 보태져 있다. 실답되는 거야. 실답게, 알차게 공이라는 거야. 아무것도 없다는 거야. 아무것도. 이게 이제 부처님 마음자리를 이야기를 하거든, 보면은. 하지만 이 부처님 마음자리가 인연이 주어지면 척척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드러나는 거예요. 인연 따라 그 모습이 척척 드러나요, 보면. 응? 그러면 그 자리에서 부처님 마음이 공이다 이야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보면. 이걸 여실불공이라네. 실답게 인연이 주어지고 온갖 모습으로 드러난다. 근데 이 여실공, 여실불공은 바꿔 말하면은 쌍차쌍조, 진공묘요, 공정영재, 부처님 마음과 부처님제 이 말하고 똑같아요. 똑같아 보면. 근데 여실공, 여실불공 하니까 기술을 처음 배우는 사람은 이게 처음 보는 단어야. 이게 뭐야? 내용을 모르면 이제 여실공에 대해서 막 머리를 싸매. 여실불공에 대해서 머리를 싸매.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야 보면. 항상 우리가 이 부처님 법을 공부할 때는 쌍차쌍조, 진공묘요, 공정영재, 부처님 마음과 부처님 지혜. 요걸 하나 더 벌리면 선정과 지혜. 예? 이건 이제 저기 오르게 가면 대기, 대용, 사즉, 활. 또 이런 표현도 쓰고, 활즉사라고 하는 표현도 쓰고, 또 그 대기, 대용, 대사즉활, 막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보면. 그 표현이 굉장히 현란스러워요. 이게 쫙 뭐가 있는 것 같은데, 이제 내용을 모르면 우리 무중인데, 그런 내용이 나오면은 쌍차쌍조, 공정영재, 진공묘요. 부처님 마음과 부처님제에다가 딱 갖다 붙이면 되는 거예요, 보면은. 대기, 대용이다. 그러면은, 대기, 대용 아세요, 여러분? 알아요? 대기, 대용 뭔지? 대기, 대용이다. 계란박사님, 대기, 대용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가르쳐 줬잖아요. 대기, 대용 그러면 딱, 뭘 갖다 대라 그랬어요? 쌍차쌍조. 그걸 더 쉽게 말하면, 부처님 마음과, 그래, 부처님 마음과 부처님 지혜에 보면은, 지혜는 막 쓰여지는 거죠. 부처님 마음 변하지 않는 거예요, 보면은. 그러면 대기, 대용에서 뭐가 부처님 마음이고 뭐가 부처님 지혜겠어요? 대기는 부처님 마음, 대용은 그렇죠. 너무 똑똑하셔. 대용을 쓰는 거잖아요. 지혜로 쓰이는 거야. 그게 대용이야, 보면은. 부처님 마음은 착 알아야 되거든. 그런 기틀이 착 드러나야 되거든. 그게 대기야, 보면. 또 대사즉할이야, 대사즉할. 대사즉할이면 뭐가 부처님 마음이고 뭐가 부처님 지혜예요? 대사즉할. 대사가 뭐예요? 즉할은
척척 박사고. 대사는 부처님 마음자리에서 중생의 십이분별 온갖 번뇌를 싹 죽였다 이거야. 중생의 십이분별 온갖 번뇌가 싹 죽게 되면 거기서 뭐가 나와? 빛이 나와요. 광명이 나와요. 그걸로 모든 걸 비추어 쫙 알 수 있는, 알아가지고 대처할 수 있는 힘이 생겨죠. 그게 활발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활이라, 활. 그렇게 보면 불교가 쉬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이제 부처님 마음과 부처님 제발 딱 갖다 맞추면 돼. 그럼 심진여문, 심생멸문 할 때, 심진여문은 부처님 마음을 이야기를 하는데, 진짜 부처님 마음자리는 말을 떠나서 어느더라 심행첨멸이야. 하지만 이 부처님 마음을 표현 안 할 수가 없어서 말에 의지해서 부처님 그 마음을 이야기할 때 여실공, 여실불공이라 그런다. 이 공과 불공 이게 딱 반대되는 말이잖아. 그럼 여실공, 여실불공 하면 어떤 게 부처님 마음이고 어떤 게 부처님 지혜겠어요? 그렇지. 불공. 공이 아니라 어떤 인에 따라 나타나는 모습이 부처님 지혜. 여실공은 일체 원설이 떨어진 부처님 마음.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다 우리 가슴 속에 있어야 돼요. 가슴 속에 있어야 돼, 보면은. 그러면은 또 이 부처님 마음을 불변, 수연이라고 하는 또 표현을 가지고 이야기해. 그 불변은 변하지 않는 거야. 수연은 인연 따라가는 거예요, 보면은. 그 불변, 수연도 좋은 걸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좋은 걸 이야기하는 것 같다 그러면 또 뭘 갖다 딱 대입해? 부처님 마음과 부처님 지혜에 보면은. 그건 불변이 부처님 마음이에요? 수연이 부처님 마음이에요? 불변이 부처님 마음이에요. 그럼 수연은 부처님 지혜예요, 보면. 지혜 보면은. 그래서 그렇게 가닥을 치게 되면은 진여, 이 부처님 마음자리는 불변과 수연이 있다. 이 불변과 수연이라고 하는 말은 되게 많이 쓰는 말이에요. 성가기 가면서도 여러 번 나와. 성가기 가면서도 보면은. 그리고 이제 진여에 대해서 이렇게 알고 심생멸문 해가지고 이제 심생멸문에 들어가요. 심생멸문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 심생멸문은 심생멸, 생멸인연, 생멸상 그렇게 이제 나눠지고 그 다음에 염정훈습이 들어가고 3대가 들어갑니다. 3대가. 이게 여기서 이제 5단락으로 나눠놨어요. 5단락으로. 그래서 우리가 생멸한다. 그 생멸이 뭐냐 이거예요, 보면은. 마음이 생멸한다. 그러면은 그 생멸하는 게 이게 뭐냐 이거야, 보면은. 아레아식이 있어서 생멸한다. 아레아식이. 이 아레아식은 불생불멸 진여와 생멸하는 중생의 마음이 엉켜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진여심과 생멸심이 한때 엉겨 있는 마음을 아레아식이라 그러는데 이 아레아식에서 중생의 삶이 시작이 된다는 거야. 시작이 보면. 그래서 이 생멸의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아레아식에 있다. 아레아식. 아레아식은 그 유식에서 8식이라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걸 다 기록하는 마음이에요. 숨을 하나 들이쉬고 마시고 우연히 가면서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이렇게 우연히 만나고 그러다 보면 필연이 되잖아요. 보면은. 근데 그게 우연이 아니었어. 필연이 이게 그런 과정을 거쳤던 거예요. 몰라서 우연이었지. 알고서 8식을 들여다보면 필연이었어요. 보면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공부하는 것도 우연이에요. 필연이에요. 천상의 수많은 인연들이 얽혀서 이런 자리를 마련했다는 거예요. 보면. 지금 이런 자리가 참으로 귀한 인연이에요. 사실은. 사람이 살다 가는 건 금방인데 금방 살다 가면 수많은 인류, 수많은 중생들이 있는데 만나는 사람, 기억에 남는 사람,
내 삶의 자체 역사를 낭연해서 몇 사람이나 되겠어요, 보면. 그렇게 생각하면은 하나하나 만나서 어울려지는 삶이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그런 이치를 아는 사람들은 늘 감사하는 마음을 지녀야 되겠죠. 늘 감사하는 마음을 지녀야 되겠죠. 왜냐? 모든 것이 우리 마음에 전부 기록이 돼. 그래서 거기에 전부 이 저장이 돼. 그래서 이 아리아식을 그러니까 장식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 기술에서 이제 그런 표현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아리아식의 장식이다. 그래가지고 중생의 모든 삶을 기록해가지고 저장해 놓은 그 마음이에요, 보면. 근데 그 마음은 어디에서 왔느냐? 무명에서 왔다는 거예요, 무명. 그래서 이 기술에서 무명이라고 하는 말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무명이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많이 써요, 보면은. 그래서 무명이 딱 어느 날 후련 생겼어. 무명이 쫙 하고 생기니까, 무명이 딱 생기는 그 순간부터 이제 중생계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보면. 딱 생기자마자 그 무명이 커지면서, 자기 모습을 드러내, 보면. 그러니까 무명이 커지면서 자기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무명이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움직여요, 보면. 응? 움직이는 거예요, 보면. 움직여가지고 딱 자기 모습을 드러내는 여기까지를 팔식이라 그래. 함장식이라고. 함장식이라고 하는 건 그 장식이라고 하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함은 먹으면 함자. 그러니까 장식 앞에다 함자만 붙인 거예요. 함자나 장자나 같은 뜻이야. 함은 품었다 뜻이거든. 창고도 품었다 뜻이에요, 보면. 그 장식 또 모든 중생의 종자를 다 담고 있다. 그래서 함장식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보면은. 근데 지금 이 용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팔식이 이런 것이구나 그걸 아는 게 중요한 거야. 모든 종자를 다 담아가지고 그 종자를 어떤 시절 인연이 올 때까지 거기에서 숙성을 시켜가지고 시절 인연이 딱 오게 되면은 그 종자가 밖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하는 말, 행동이 종자식으로 담겨져 있다 이렇게 드러나는 거야. 드러나는 거 보면. 유식까지 가면 복잡해지니까 이 정도로. 그래서 아레야식이라고 하는 건 무명으로 인해서 생겨났어요, 보면은. 그러니까 무명으로 인해서 딱 생겨나가지고 아레야식이 생겨나서 중생의 마음을 쓰기 시작하면 각이에요, 불각이에요? 불각이에요, 불각. 그래서 이 불각이라고 하는 건 생멸심을 이야기하고, 생멸심이니까 중생의 번뇌니까 중생의 번뇌를 이야기하고, 또 불각도 여러 단계가 있으니까 그런 단계를 구별해서 또 설명을 하겠죠. 그럼 그걸 9단계로 설명하기도 하고 4단계로 설명을 하기도 하고 2단계로 설명을 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막 가지를 쳐보면 그래서 이게 들여다보면은 막 업상, 전상, 현상, 업식, 전식, 현식, 오해, 의식 별의별 말들이 나오는데 그런 말들을 이제 하나하나 알아가는 게 공부지만은 근데 알고 보면 그 말이 전부 불각을 요리조리 설명하는 거야.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게 불각이고 중생심이다. 요걸 딱 잡아서 그 번뇌가 보살 단계에 있느냐, 그 이승의 경계에 있느냐, 본부의 경계에 있느냐, 요것만 구분을 하면 되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생멸심이라고 하는 건 그걸 분별하는 거야. 일단 이렇게 정리만 되면 좋아요. 정리만 되면 돼, 보면은. 그러면 이제 심생멸문을 가지고 생멸이라고 하는 건 이런 것이야. 그 생멸 인연은 이런 것이야. 그 생멸의 모습은 이런 것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준단 말이에요, 보면은. 그러면서 중생의 그 마음을 쭉 이야기를 하지만은 중생의 마음을 그냥 배워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보면은. 중생의 마음을 배워가지고 중생의 그 마음을 버려야 되잖아. 버려가지고 부처님 세상으로 가야 되잖아, 보면. 그럼 중생의 마음을 버리려고 하면 좋은 마음을 써야 돼요? 나쁜 마음을 써야 돼요? 좋은 마음. 좋은 마음을 우리 마음을 자꾸 길들여야 돼, 보면. 그걸 정훈습이라고 하는 표현을 때 정이라고 하는 깨끗한 마음을 자꾸 우리 중생의 마음에 훈습을 시킨다는 거예요. 길을 들인다는 거예요, 보면. 그 염훈습이라고 하는 건 반대로 중생의 마음을 자꾸 나쁘게 만들어가는 게 염훈습이야, 보면은. 그게 이제 네 번째 염정훈습 그렇게 하면서 3대
3대라고 하는 표현이 나왔는데 이 3대라고 하는 건 진여, 그 마음이 씌어지는 거예요. 부처님 마음이 씌어지는 거예요, 보면. 3대 그러면 보통 툭 튀어나오는 말이 최대, 상대, 용대라고 하는 표현이야. 그걸 이야기해. 3대는 보면은. 근데 이 3대를 이야기를 하면서 부처님 마음에서 드러나는 3대이니까 좋은 작용을 하겠어요? 나쁜 작용을 하겠어요? 좋은 작용을 하겠죠. 우리 마음속에 그 정화를 이제 시켜나가는 작용을 해보면. 그래서 이제 이렇게 딱 배우고 난 다음에 공부하는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집착이다, 이거에 보면. 그래서 그 집착을 공부하는데 가장 방해되는 걸 5가지로 나눠가지고 다루는 걸 대치사집이라, 대치사집. 응? 대치사집. 삿된 집착을 상대에서 다스려 치료해 나간다. 이게 대치사집이에요, 대치사집. 그러면서 우리가 도를 닦아 나갈 때, 신의 단계에 있느냐, 해행 단계에 있느냐, 증 단계에 있느냐, 그래가지고 심, 성치, 발심, 해행 발심, 증 발심 해가지고 분별, 발치, 도사를 3가지로 나눠요, 보면. 근데 분별, 발치, 도사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수행해 나가는데 어떤 단계를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한 번 들어서 배우면 돼. 이게 분별, 발치, 도사 배우는 건 별로가 없어. 이 신의 행정을 가지고, 신성치, 발심, 해행 발심, 증발심 이렇게 나눠놨을 뿐이야. 그래서 분별 발치도사가 별로 어려운 게 없어요, 보면. 그래서 이 도를 닦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사땡연을 집착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중생의 마음을 드러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걸 다 가르쳐 놓고 난 다음에 우리가 수행을 해야 돼. 수행을 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되거든, 보면. 믿음 자체가. 그래서 4번째 단계 수행신신분 하는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건 불법성 삼보하고 삼보를 만들어낸 그 근본 마음자리 진여에 대해서 믿는 거야. 부처님 마음에 대해서 믿는 거죠, 보면은. 그래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수행을 해 나가는데 육바라밀을 가지고 수행을 한다. 육바라밀을 가지고 수행을 한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선정과 지혜를 합쳐가지고 선정바라밀, 선정바라밀, 지혜바라밀을 합쳐가지고 지관 멈출지자, 볼간자, 지관 바람이라고 설명을 해보면은 그건 이제 수행 심심을 가서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수행을 어떻게 해서 수행의 결과를 얻게 되면 좋았잖아요. 사는 맛이 있거든. 그래서 이걸 남들한테 권해. 그래서 이러이러한 이익이 있습니다 하는 게 권수이익분에 보면은. 그래서 맨 마지막으로 이 공덕을 중생들의 회하는 회양자가 있죠. 기실로는 전부 이런 구조로 돼 있어요, 보면은. 근데 지금 한 말 가운데 있으면 어려운 게 있습니까? 이해 못하고 어려운 말들이 있으면 질문하시죠. 대경고 사람 늦게 와서 이해 못하는 말 없어요? 다 못. 그러면 안 되지. 그럼 내가 절망하잖아, 보면은. 지금 기실로는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쉽게 이야기해 주는 데가 어디에 있어.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큰 틀을 잡게 되면은, 기실로는 5등분으로 나눠서, 5단락으로 나눠서 본다. 5자로 나눠서 보는 거예요, 보면은. 인연번은 기실론을 쓰게 된 인연을 이야기를 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입이분한 것은 기술론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은 1심, 2문, 3대를 이야기를 했다. 1심은 우리의 마음이다. 우리의 마음 속에는 좋은 마음, 나쁜 마음, 좋은 마음, 부처님 마음을 진여라 그러고 늘 변하고 흘러가는 마음을 생멸이라 그러는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심생멸, 심진여라 그런다. 심진여 금문을 통과하면 부처님 세상으로 간다 그래서 심진여문이라 그랬고 심생멸문 그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중생계로 뻗어나가는 것이다. 그래서 보면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해석분 해가지고 1심, 2문, 3대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면은. 그러니까 일심도 알았어요. 아, 우리의 마음 알았어요. 이번 심진여, 심생멸, 이것도 지금 우리가 알았잖아요, 보면은. 알았어요, 보면은. 또, 3대, 최대, 상대, 용대라고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해서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할 거예요. 이것도 저 생멸문에 가가지고 한번 다시 되풀이가 돼요. 3대 최상용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3대를 한번 더 되풀이해 주는 거예요, 보면은. 심생멸문에서 보면은. 그래가지고 1심, 2문, 3대를 이제 쫙 펼쳐가지고 세부적으로 쫓아 들어가는데 그 쫓아가지고 풀이하는 걸 해석분이라 해석분. 그 해석분에서 현시정이라 그래가지고 올바른 이치를 착 드러내서 이야기해 주는 게 현시정이야. 올바른 이치를 드러내가지고 이해를 해 주는 게 그 내용이 뭐냐? 그 내용이 뭐냐? 2문 3대를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2문 3대. 1심은 저 앞에서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러면 2문의 심진염은 심생멸문으로 나눠지는데, 심진염은 심생멸문을 다 설명하고 나서, 아, 부처님 마음은 이렇구나. 아, 중생의 마음은 이렇구나. 이렇게 알았단 말이에요, 보면은. 알았으면은 집착을 다 떨고 와야 되는데, 이렇게 일러줘도 중생들은 자기 생각으로 또 법에 대한 집착을 일으켜보면은 인하견, 법학견하고 또 집착을 일으켜. 그래서 그 집착을 다스려 주는 게 대치사지. 대치사지. 그러면서 사태 집착을 딱 떨고 가지고 수행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면 보통 신의 행정으로 수행 단계를 나눠놓는데 믿음을 성취해서 발심한 자리가 있고 해행, 해행. 그 부처님 마음을 알고 수행하는 단계에서 발심하는 그 자리가 있고 딱 증득해가지고 알아지는 그 발심 자리가 있더라 이거 보면 이걸 세 가지로 나눠놨어. 세 가지로 보면은 그래가지고 해석분 하면은 부처님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다 한 거예요 보면은. 하지만 이론만 가르쳐주고 끝날 일이 아니잖아요 보면은 수행을 해서 그 자리로 들어가야 되거든. 그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우선이에요 보면은. 우리가 좋은 마음 하는데 그 유식에서도 봤을 때 좋은 마음의 가장 우두머리는 신, 믿음이에요, 믿음. 유식에서 좋은 마음을 11가지로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장이 신이야. 맨 앞에 나와요. 그 믿음이 있어야 돼, 보면. 그래서 그 부처님에 대한 믿음, 진리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수행을 하는 게 수행심신법. 그러니까 믿음을 일으켜서 수행을 해가지고 수행의 결과물을 탁 얻고 나서 너무 기뻐가지고 이 수행을 다른 사람들한테 권하면서 권수, 권하면서 이런 이익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게 권수이익법. 조금 알겠어요? 처음 하시면 이제 더 잘 알지. 자꾸 이렇게 되풀이를 할 거예요. 이제 시간을 전체적으로 들여서 조금 세부 설명 들어갔는데 배워가면서 자꾸 이렇게 이제 타치를 해주게 되면은 지금 이 구조만 딱 갖고 이제 기술을 보게 되면은 이제 구조가 이렇게 드러나기 때문에 이제 보는데 힘이 덜 들어요.